1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끝절 32절까지입니다. 25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어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벌써 또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이 2장이 남았습니다. 이제 쓸쓸한 그런 계절이에요. 날씨가 차갑고 또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좀 쓸쓸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월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업, 학교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집안의 탕자. 어저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나누었어요. 오늘은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오늘은 첫째 아들. 사실은 대부분의 이 본문의 말씀은 둘째 아들의 초점을 두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데 오늘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첫째 아들은 훌륭한 아들일까요?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이죠.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여기 보니까 창기와 창녀들과 나쁜 친구들 사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유산을 미리 땡겼으니까 보통 많겠죠? 하여튼 다 쓰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도 끼우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 용서 모든 건 다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네가 과거에 이랬지, 과거에 그 사람 그랬지, 오랫동안 된 일도 잊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옛날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현재 모습을 보면서 과거 일을 떠올리는 것, 이거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거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 입을 맞추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한테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여튼 일하고 돌아와서 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그 집에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첫째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나 집 안 들어가. 승질 났어. 이제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얘기했겠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왔겠죠. 아, 얘야, 첫째 왔느냐? 잘 왔다.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버지 서운합니다. 도대체가 내가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살았는데 저 둘째 저놈 방탕하게 돈 타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온 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아니었던 아버지 아닙니까? 서운합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다 했겠죠.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아버지도 좀 그렇지. 그 첫째 아들을 위해서 좀 그동안 잘 좀 해주지.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아들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는 말씀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도로 찾은 기쁨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하는 곳이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교회가 친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하죠.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제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또 교육도 잘 받고 다 잘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 영혼도, 저 잃어버린 저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물론이고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서운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올 때에 교회에서 관심을 갖죠. 특별히 목사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때에 첫째 아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망하고 왜 우리는 사랑해 주지 않냐고 똑같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베풀어 주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해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돌봐줘야 되고 저 사람들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저 사람들은 더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서운하고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버지가 그러한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겠느냐? 내게 다 네 것인데 내가 앞으로 죽게 되면 이 유산은 다 너에게로 돌아갈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장자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자기의 몫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첫째 아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집안의 탕자, 제2의 탕자가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월 첫날, 그리고 이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